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직자 산업인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이 인생에 답이 없었고요. 또 저희 가정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계속 싸우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래서 중직자 자녀들이 거의 다 이렇게 방황하고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저는 지켜보고 또 제가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게 됐고요.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찾고 또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 계획 속으로 이렇게 은혜 속에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셨습니다. 그럼 한 3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한 20년을 넘어 30년을 향하여 이렇게 복음 운동 속으로 쭉 인도를 이렇게 받아오는 축복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복음이 증거되지고 또 전도운동이 회복되지는 한 2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지금 제 마음에 이 귀하고 소중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뿐만 아니고 전도운동 속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맛을 봐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제 개인이 생각할 때 이 엄청난 축복인데 이 엄청난 축복들을 맛을 잘 못 보고 지금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한이고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이 뭐냐니까 정말로 이 시대에 회복된 이 복음과 전도운동,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고 지금 이 교회 안에 또 전 세계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알려야 되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보통 축복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이 축복이 정말 엄청난 축복이다 라는 것들을 정말로 제가 알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뭐든지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제가 서고 싶은 게 제 중심입니다. 어제 토요일 청년들 제자 모임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요 교회 안에는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중직자까지 세워진 사람이죠. 이게 또 기존 교인,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뭐냐니까 부모님이 다락방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이때 보면은 이렇게 렘넌트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존 교인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실제로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윤 목사님을 만나고 이 전도운동의 축복된 흐름 속으로 들어오면서 야, 지금 내가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왔구나. 이게 내게 진짜 가슴에 탁 부닥친단 말이에요. 부닥친단 말이에요. 특히 다락방 전도, 성경에 있었던 전도, 정말로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음, 이게 내게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해 감격으로 부닥치는데 불신자로 있다가 어느 날 복음 턱 듣고 교회를 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축복 속에 있고 어떤 축복으로 가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갑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받았는데 좋다. 근데 뭔 말인가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뭐냐니까 내가 지금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가장 쉽게 말하면 답을 주고 이걸 깨닫게 만드는 데는 현장에서 확인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현장에서. 현장을 보게 만들고 현장을 확인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불신자 가운데 복음 받은 사람, 불신자 가운데 복음의 충격과 복음 속으로 들어온 사람을 제가 현장으로 좀 데리고 다니고 현장에서 뭘 보여주냐니까, 아, 진짜 내가 불신자로 살았다는 것이 불신자 상태가 얼마나 멸망 속에 있었던 상태인가. 내가 뭐 성공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뭐 내가 이런 저런 것도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저주 아래 제 아래 있는가, 사단의 근세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복음 없이 사는 불신자와 복음 없는 이 세상이 정말로 장망성이다, 장래에 망할 성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진짜 지난날 나와 같이 복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한 것처럼 그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하나님 하게 하셨죠. 그리고 진짜 교회도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 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전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내게 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제가 현장에서 좀 확인을 좀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은 우상 종교, 무속, 점술, 이단 사이비는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구나. 교회는 교회당 지어놓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현장 가보니까 복음 못 들은 사람 많고, 교회는 다니고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잘 모르니까 현장은 우상, 점술, 무속이 완전히 현장을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현장을 회복하는, 현장에서 정말로 말씀운동.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성경적 교회와 성경적 전도는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비치는 거구나. 현장에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그리고 그들이 한 전도, 이 전도는 그 시대 로마를 뒤집었다.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당신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계획은 이거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적 교회, 성경에서 했던 전도 우리가 하는 거다. 사실 내가 이 중심과 이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한두 명을 붙들고 지금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지금 전국과 세계에 이 복음운동하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제가 인도를 좀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세상 말로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하나님 언약은 성취되지는구나. 여기에 대한 내가 확신을 탁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를 보내면서 이제 2014년도를 맞이하는데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도 구원하셔서 나 같은 사람도 지금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면은 우리 교회 지금 모든 성도들을 2014년도에는 모든 성도가 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고 이 축복의 주역이 되도록 일신전신 지속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은 겁니다. 지금까지 저를 알고 지켜보신 분을 알잖아요. 제가 진짜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 중심을 갖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곧 뭐라?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 오실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돼 있다. 성취되게 돼 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냐? 성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2013년도 제가요, 한 3개월 전부터 느헤미야서를 붙들었잖아요. 느헤미야서를 붙들고 쭉 말씀 따라 인도 오는데 저는 오늘까지도요, 한 주간 내 현장이에요. 이 말씀이요, 너무나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탁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오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뭐냐? 느헤미야의 다시 말하면 제 기억이요. 지난주는 뭐냐? 성벽 재건 봉헌식, 성벽 봉헌식.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는. 근데 오늘은 또 뭐냐? 성벽 봉헌식을 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메대 바사로 돌아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뭐냐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타락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 안 하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은 이상한 데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요. 뭔가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 속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본성입니다. 이게 원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심력. 자꾸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제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인간 속에는요, 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이게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주일 하루 안 오고 두 번 안 오고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시간 지나 보면은요, 여러분은 진짜 뭐냐?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2014년도를 두고 기도하고 또 내가 마음에 두고 정말로 기도했던 오늘 이 또 본문이요. 너무 나하고 맞는 거죠. 저는 말씀이 저를 인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요,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삶 체험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 근데 전도자의 삶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3330. 이게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저희 교회 뭐 오셔서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330 비전이 뭐냐? 3330 비전이 뭐냐? 3천 성도가 3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 펼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3천 성도가 3천 군데에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키우고 요원들을 훈련하는 300 미션홈. 300 미션홈. 이 제자들이 지역에서 따로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된 교회, 전도하는 교회, 30지 교회당. 3천 다락방, 300 미션홈, 30지 교회.
이 말은 다락방에서 정말로 말씀운동, 전도운동,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요원을 계속 키울 뿐만 아니라 정말로 현장의 문화와 렘넌트를 살리고 지역 문화를 바꾸는 교회 운동을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전도운동을 계속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지교회가 생기고 지교회당이 생기겠죠. 근데 그거를 저는 지금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실 건데, 지교회당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전부 다 개교회로 다 바꾼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커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전도운동을 향하여 계속 갈 수 있는, 사람 숫자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 전체가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 그래 안 가면은 어느 날 내가 볼 때요, 교회 또 문제 와요.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와요. 제 개인적으로 교회사를 보고 역사를 보고요, 지금 전도운동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대규모 집회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바울은 소수 몇 명이요, 전국과 세계를 돌았어요. 그 정말로 그 현장에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속된 제자가 나오면 바울은 떠났어요. 사람이 많아야 큰 일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생명근 몇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내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를 저와 여러분이 또 가야 됩니다. 2014년도를. 오늘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왔고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데 이 축복을 성도들 개인들이 정말 맛을 봐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게 어떤 것인가를 알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일심전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제가 언제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셨냐? 언제부터 하나님 내게 전도자의 삶이 뭐냐? 그 전도자의 삶이 내게 나타났고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됐냐?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제가 알았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그 전까지는 나는 잘 몰랐습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영적 문제가 뭔지를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알고 들어왔는데 또 그렇게 말해왔는데 실상 나는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를 잘 몰랐더라고요. 예수는 믿었는데 이 예수가 누군지를 내가 잘 몰랐더라고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니까 반대로 지난달 내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성 문제가 아니고 육신적 건강 문제가 아니고 장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느 날 알고 보니까요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영적 문제라는 거. 그때부터 실제로 내게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나는요 교회 다니고요, 그전에도 나는요 교회 봉사도 해봤고요, 그전에도 나는요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실상 내게는요 전도자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진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보게 될 때 대학의 모든 지식, 모든 학문이 다 있는데 하나님 없는 학문입니다. 대학에.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냐? 정말로 여러분이 그게 보이고 그걸 알고 여러분 대학 간다면은 여러분 대학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요. 제가 이걸 탁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래. 내 개인이 그렇게 인생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믿은 이 예수가 누군지를 내가 잘 몰랐구나. 아, 사단은 지금도 이 복음 하나만 잘 모르도록 사단은 역사하는구나. 교회도 가게 만들고 이것저것 다 하게 만드는데 복음 하나, 그리스도 하나를 잘 모르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주역서구나. 뒤집어 말할 때 하나님은 모든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내게 그리스도 하나를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 인도해 오셨구나. 오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를 바르게 다 알게 되셨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정말로 내게 감사가 다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참된 뭐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았던 내 상처, 그 상처 속에서요 상한 감정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내 인격이 너무나 뭐냐, 내 그릇이요 너무나 뭐냐, 사람 하나를 제대로 담을 수 없는 그릇으로요 내가 다 무너진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게 해결 안 돼요. 이게 시달리다가 어느 날 돌아버린 거예요. 어느 날 내가요 너무나 뭐냐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았고요, 어릴 때부터 뭐냐 뭔가 내가 시달리고요. 그러니까 막 틀린 생각이에요, 상한 감정이에요, 거기서 와지는 열등감이에요, 거기서 와지는 비교식 속에요, 뭔가 피해식 속에요, 모든 사람의 말과 일어난 현실의 환경 속에서요 거기서 와지는 막 갈등을요 견디지 못해. 이러니까 내가 막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어느 날 이거 하나를 깨달았다니까. 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 하나를 알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거구나. 뭔 말인 줄 압니까? 제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내게 와진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요 정말로 감사가 와지는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지나온 여러분 삶의 모든 실패, 문제, 가정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었음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던 것조차, 여러분 과거에 안 좋았던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뭐? 복음 하나 알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 하나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음이 깨달아짐으로 여러분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이 있던 정신적 고통,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전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는 거의 돌았던 놈이거든요. 정신병원에만 안 갔지. 저는 돌았던 놈이라니까요. 솔직한 말로 정신병원에 지금 있는 사람은요, 사실 별 문제 안 돼요. 왜? 병원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사고 칠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땅에 큰 문제와 사건은요, 누가 다 일으키느냐?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정신 돈 놈들이 사고 다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들이 돌았는지를 몰라. 주변의 사람이 이 친구가 돌았다는 걸 몰라요. 왜? 완전 돌아가 편하면 몰라도 그전에는 다 숨기거든요. 그전에는 뭔가 다 이렇게 딴 걸 다 하고 사니까 잘 모른다니까요. 제가 진짜 뭐냐, 어느 날요, 이게 딱 부딪히면서 이때부터 내게 뭐가 일어나겠냐? 치유가 시작한 거예요. 치유가 시작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기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다른 거 다 던지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부모를 만나야 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 진짜 이게 깨달아지고 난 뒤에요. 특히 뭐냐니까, 우리와 조시 가문이잖아요. 가문. 이 가정, 특히 부모 만난 거요. 이게요, 내게는 억수 상처였거든요. 상처.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하고 애정이 없어요. 그 말은 부모님하고 내하고요, 뭐 깊은 대화를 해봤거나요, 아버지하고 내하고요, 자식 간에요, 이런 뭔가요. 그 아버지라면 내게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나는 아버지한테 상처가 뭐냐. 우리 아버지는요, 나는 지금은 이해되죠. 우리 아버지가 영적 문제가 일이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게 영적 문제인데, 남들이 볼 때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는 게 그게 막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봤는데, 내가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난 뒤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로로 쓰러질 만큼, 그래서 중풍이 올 만큼 일이라는 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내가 알게 된 거거든요. 어릴 때 그 가난, 상처. 근데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내보고 뭐 일을 시키면은, 어릴 때 그 일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정일을. 그럼 하다가 잘 못하고 도망가고 이러면은 뭐같이 욕을 하는 거야, 막. 근데 내 친구가 50이 놀러 왔거나, 내 친구가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같이 일을 시켰는데 내가요, 일을 잘 못하고 내 친구가 일을 좀 더 잘한다. 우리 아버지는요, 내보다 그 아가요, 더 아들이라. 이런 거에 와지는 섭섭함. 아니, 진짜 나는 그게 여기서 섭섭했다는 그게 내 상처였던가 봐요. 우리 아버지 일 잘하는 거. 본인이 쉽게 말해 일 막 하니까 그 자체가 영적 문제였는데, 내가 알기 전에는 나는 막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어릴 때요, 막 우리 집에 했던 장사가요, 술병 있죠, 술병. 술 담는 병. 그거 한 묶음에 4개씩 묶이고 오는데요. 뭐 1대짜리, 2대짜리 이런 거는 별거아니에요. 막 10말짜리 막 이따만한 거, 그거 4개 묶은 거 양팔에 끼고 들고요, 창고로 옮기는데요. 내가 막 죄송합니다, 시발시발 하면서 했거든요. 막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걸요 집에 창고까지 옮기는데 나 미치겠더라고. 막 요즘도 여러분 쓰시죠. 요즘도 서른 집도 쓸 거예요. 와, 연탄 재 가는 통 있잖아요. 연탄 2장 딱 담으시는 연탄가리 통.
그거 대구서 제일 먼저 판매했는 집이 냅니다. 우리 집입니다. 그거요, 5돈 트럭으로 한 차씩 내려오마요. 그거요, 막 갖다 재는데, 그때 그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한때. 그거 메고요, 제거할 때마다 내 막, 진짜 짜증났거든요. 근데 장사하는 집안에서 사는 애들을 좀 이해합니다.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너무 많아요. 왜? 부모가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부모님들도 뭐냐, 자기 영적 문제를 모르고 영적 문제 속에서 애들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지금은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이해해요. 참 안타깝지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내가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아버지가 복음 듣는 순간 그냥 나버리잖아요. 돌아갔던 입이 돌아오고 돌아갔던 눈이 돌아와 버리는데요. 내가 보고도 내 놀랐어요. 확신했지만은요, 진짜 그리스도 말하고 영접하고 눈 떴는데 돌아와 버렸다는 게 정상적으로. 이야, 이건 뭐, 내가 당연하다고 내가 알았고요. 확신했지만은요, 내가 또 막상 그 모습 딱 봐버리니까요. 이야, 이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네. 그런데 그 각인되어 있던 생각과 마음, 여기까지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는데 안 내리까? 또 이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오는 거죠. 자, 이게요, 답이 딱 나왔어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족 간에 여러분 갖고 있는 상처가 있고 상한 감정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해결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상처를 깊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이런 상처를. 지금은 이제 제가 안다니까요. 지금은. 근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가정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관계 속에서 와지는 갈등이요. 다른 사람은 안 봐버리면 되지. 다른 사람은 안 보면 되지 뭐. 근데 가족은 안 볼 수가 없잖아. 이런 쉽게 말하면 상처들 다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솔직한 말로요, 직장, 사회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사장, 그 다음에 뭐 종업원, 그리고 여러분 뭐 동업을 하거나 직장생활 하거나 여러분 관계된 사람도 있잖아요, 관계. 계속 어떻게 보면은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 하나 부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관계 속에서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영적 문제 있지요. 그 속에서요, 이게 오니까요, 막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뭔가 자기만이 편할 수 있는, 자기만의 뭔가 쉽게 말하면 도피성을 찾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복음 안에 다른 걸 잡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로 말하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자기만의 숨기진 뭔가 체질 속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전도자의 삶이 되겠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부분의 비키비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이 되겠어요? 전도자. 자, 이런 속에서요, 교회를 온다니까요. 교회도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끝없는 갈등가요, 교회가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회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까? 교회가 이상합니까? 천만에요. 문제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거기다 답을 못 주니까 그 답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답을 못 찾으니까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 교회가 계속 뭐냐, 엉뚱한 쪽으로 가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못 살리니까 교회가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끝없는 분쟁과 싸움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됐어요.
그래, 내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그렇게 끝없이 싸울 수밖에 없던 이유. 왜 장로가 목사 멱살 지고요, 목사님은 또 장로 뒤 자르고요, 막 얘가 교인들끼리 패 갈라져 가지고요 그렇게 싸웠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문에, 이런 가정에,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종교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셔야만 했구나.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내게 어느 날 이거 하나 알게 하셨는데, 솔직한 말로 뭐냐, 내 인생에 이게 나왔어요. 뭐가 나온 줄 알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정말로 뭐냐, 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면계약.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운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 이게 제 마음에 딱 왔다니까요. 복음 말해야 되겠구나. 교회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 살려야 되는구나. 복음은 들었지만은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의 인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이 상처, 이걸 뒤집어야 되는구나. 제가 보게 되고 알게 됐다니까요. 이면계약. 그런 속에서요, 제가 어느 날 진짜 뭐냐, 성경적 전도, 그리고 뭐냐, 이 20가지 전도 전략의 메시지 속에서요, 야, 진짜 뭐냐, 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완벽하게 사람을 세우는 시스템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스템. 이러니 내가 이 속으로 인도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니까 제가요, 좀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솔직한 말로 막 올인, 그럼 모든 것.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을 두고요, 한번 쭉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2013년도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게 감사함이 있는가? 나는 오늘 정말로 내 속에 감사한가?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직장, 내 사업,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로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내게 있는가? 감사함이. 감사가 회복되시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알기 이전과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 그 변화를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지금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거리가 있습니까? 요래되져야 돼요. 그래. 자, 요래되지면 당연히 이제 뭐냐? 요래되지면은요, 여러분 개인이 요래되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되지면은 이 한 사람 중심으로 이제 뭐냐? 실제로 사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 교회가 살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찾아내고 붙들었는데, 한 사람, 내가 볼 때 느헤미야가 진짜 뭐냐, 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느헤미야가 이걸 알았다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받았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고 와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말하면 성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고통 속에 있는지 이유를 알았다니까.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정말로 뭐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속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사건을 일으킨 거죠. 예루살렘의 성벽 무너진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드디어 느헤미야를 무너진 현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무너진 현장으로. 느헤미야 한 명을 통하여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질 뿐만 아니라 무너진 현장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한 명이 살면은
하나님은 다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 모든 현장 다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어디냐?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단은 어디에 최고 관심이냐? 여러분이 모든 것 다 하면서 뭐냐?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요, 무너지게 만들어. 그래서 오늘 교회, 정말로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를. 내 개인 인생의 답을 딱 얻고 나니까 솔직한 말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의 문제가 뭔가가 난 딱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서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서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존 교회들, 하나님이 쉽게 말해 원하는 부분으로 바르게 가지 않는 교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부분으로 복음 들고 나오면은 이것들이요, 솔직한 말로 뭐냐, 사단에게 잡힌 바 돼가지고 쓰임 받는 거요. 정말로 복음 운동 바르게 일어나면요, 복음 바르게 말하면은 사단이 발악한다니까. 사단이. 그래서 이단 누명 서는 거는 당연한 거요. 역사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단이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바울도 이단이라. 초대교회 이단이라. 마틴 루터 이단이라. 무디 웨슬레 전부 다 이단이라. 하나님이 한 시대마다 복음운동했고 복음운동이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이단이라는 누명을 안 쓴 적이 없어. 그리고 이단이라고 누명 안 씌운 시대가 없었어. 그 말은 뭐냐, 이단이라는 누명 씌우는 놈들이 있고 이단 누명 쓰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이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그게 역사라. 교회 역사. 자, 우리는 이단으로 누명 씌우는 놈들입니까? 아니면 진짜 이단입니까? 아니면 누명 쓰는 이단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박기아 근사님. 그런데 누명선 이단, 소수의 누명선 그 이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다 뒤집었어요. 안 바뀐 적이 없다니까요. 그 누명선 이단 마가 다락방이 세월 지나가면서 로마를 뒤집어 봤다니까요.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막 죽이는데 사자 밥으로 던지고 사람 불태워 가지고요, 사람 그 기름을 가지고 사람 죽여 가지고 그 사람 시체를 가지고요 불 밝히는 데 쓰고 톱으로 켜고 막 죽였다니까요.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로마 중요한 인물들 속에 전부 다 복음이 다 들어갔다. 왜? 로마가 타락을 하니까 그래도 타락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지키고 싶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그 쉽게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 요 여자들이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유모로 썼다니까. 그 이 사람들이 로마의 가정으로 들어가가지고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그 자녀들부터 뒤집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로마를 뒤집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뒤집어 말하면은요, 우리가 여러분 미래를 안다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 키워야 됩니다. 정말로 렘넌트들 마음을 담고 키워서 이 애들을요 정치인으로, 이 애들을요 교육자로, 이 애들을요 법관으로요 전부 다 뭐냐 중요한 의장으로마다 집어넣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요 자기 인생을 위한 하나님 계획을 찾게 만들어 가지고요 정말로 뭐냐 현장으로 집어넣고 그 현장이 뒤집어지는 날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즘 유 목사님 내가 볼 때 답답해 가지고요 괜찮은 인물들에게 찾아가라 치유, 그래서 개인 치유팀 하고 막 이야기 하시잖아요. 파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시대의 시간표고 계획이 맞다면은 불미한 역사입니다. 어느 방송국의 국장님이 지금 쉽게 말하면요 KBS 방송국 국장님 자녀가요 정신문제가 왔어요. 이래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를 우리 교회 자매하고 만나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 사역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은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준비된 일꾼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밭은 많다는 거죠. 지금 성공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 가운데요, 자녀들 문제로 꽉 차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숨깁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 숨깁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요, 공개적으로 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요, 진짜 뭐냐,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사람을 파수하는 겁니다. 데오빌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라는 인물이 데오빌라는 인물에게 답을 준 겁니다. 총독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문제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이 교회가 왜 이런가, 이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제가 그래,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교회는 인본주의 아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다. 교회는 뭐냐, 신본주의다. 교회는 다수결 아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다. 교회는 뭐냐, 나이 많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 성령인도 받은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다. 이게 제 마음이요. 이게 왜 내가 하도 많이 봐가. 무식하고 가난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전도 계획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는 가는 거다. 신본주의 맞죠? 교회는 인본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수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 신본주의.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곳. 교회는요,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곳.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뭐냐, 빈부의 기천에 차이가 없는 곳, 그리스도 하나로 사랑할 수 있는 곳. 맞죠? 돈 많은 자, 똑똑한 자가 유시하는 곳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은혜로 모여서 감격할 수 있는 곳.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교회 한번 보세요. 10년 정도 지났는데 느헤미야가요, 개혁하고요, 정말로 뭐냐, 성벽 재건 봉헌식까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되는 줄 알아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또 와가 보니까요, 이 도비아라는 놈이, 이 도비아가 누구냐, 성벽 재건할 때 방해했던 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를 표현합니다. 요 사단입니다, 요 사단. 성전 뜰 안에 있는요, 중요한 집에요, 방에요, 이게 떡 들어와 앉아 있는 거죠. 오늘 김은숙 장로 읽은 본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 교회의 중심에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운동, 전도 운동을 방해하던요, 요 마귀가요, 교회 주인의 자리에 딱 앉아야 돼요.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딱 앉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2013년도를 마무리로 가는데요, 끝까지 뭐냐,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교단이 아무리 뭐냐, 총회가 아무리 가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안 따라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말씀이 맞으면 말씀 따라가는 거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래 가야 돼요. 끝까지.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어디를 따라가느냐? 말씀 따라갑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래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눈에 안 보는 사단이요, 끝까지 교회를요,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번에 KBS, TBS 뭐냐, 손양은 목사님을 다큐멘터리로 쉽게 방영했더라고요. 손양은 목사. 여러분 알다시피 손양은 목사,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신사참배 강조했잖아요. 특히 동방요배.
모든 노회, 총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가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신사참배는 우상 아니다. 국가 의례다. 해도 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거는 불법이다 그랬거든. 신사참배 우상숭배다. 교회에서 우상숭배할 수 없다. 이래가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순교당했잖아요. 순교. 모든 목사님들이 가결해 버렸다니까. 그만 그게 법이라. 그게 쉽게 말하면 오늘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와가 있는 겁니다. 성벽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성벽 재건운동할 때 방해했던 놈이 어느 날 지나가 보니까 이것들이요, 다시 말하면요, 지도자, 제사장들이 이 도비아하고 결탁을 하고 이 도비아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이 문제는요, 첫 번째로 뭐냐, 저는 지도자 문제라고 보거든요. 교회 문제 첫 번째, 지도자 문제. 특별히 첫 번째 문제, 목사 문제. 다시 말하면 사단은 가장 먼저 목사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단이 솔직한 말로 공격을 하면 여러분을 공격해도 하겠지만은 제 하나를 공격해버리면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잘났고 목사가 중요하지요. 목사가 잘났고 목사가 중요하니까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뭐냐, 제사장들의 허락이 없었으면 못 돌았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이 도비아가 쉽게 말하면요, 제사장들을 건드린 거죠. 이래가지고 성전들 안에 한 방,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을 두는 방을요, 일마가 떡 찾아와 앉았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작업이 나오죠.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얼마나 열받았던지요. 막 그냥 막 쉽게 말하면 상을 뒤에 엎어보고 막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례로 만드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 전도학교, 또 우리가 뭐냐, 동문, 총신, 목회자들, 이 사람들을요 정말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도우는 것은요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미래를.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도 없고요. 그래서 장로님들도요 진짜 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 교회는 당이 없잖아요. 저희 교회는 당이 안 모이잖아요. 당회가 뭔 필요합니까? 복음 모르고 전도 모르고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회 시끄러워요. 너상 모이가 싸우고요, 막 자기 주장하고요, 막 그래도 필요 없어요. 전도하면 돼요. 전도 포럼 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이래가 느헤미야가 10년 만에 돌아왔다 보니까 이게 또 이래 돌아가 있네. 참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느냐? 어느 날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되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 체질 올라와요. 여러분 체질대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 11조를 안 들여가지고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던 11조를 안 해가지고 그 성전 지키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가 힘들죠. 다 도망갑니다. 일이 되겠어요? 일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주의 종들 키워야 안 됩니까? 정말로 한 생을 걸고 복음운동할 수 있는,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11조를 안 드리니까 그 교회 일을 해야 될, 성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전부 다 뭐냐,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갑니다.
이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축복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을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왜 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복음 현장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이 일을 하도록 정말로 뭐냐? 이 일만 생을 걸고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자, 목사들 합니까? 그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이게 뭐냐? 자연히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저희 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오늘은 또 뭐 세계 선교대회 하는 선교대회 헌금하는 날이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이 2월 달에 모여가지고 선교대회를 한 날이란 말이에요. 전 선교 현장에 복음 전하던 선교사들이 1년에 한 번 들어와가지고 선교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찮단 말이에요. 선교사 한 명 후원한 비행기 경비가 뭐냐? 1인당 100만 원. 더 들지만 한 구자를 1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나는 선교대회에 헌금을 얼마 해야 되지? 내가 뭐 쉽게 말하면 선교사 많이 돕고 나름대로 내가 선교 현장 많이 나가는데 뭐 나는 안 해도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헌신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중심과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기도하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선교지에게 또 선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교를 하러 나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건축, 감사, 선교 매달 하는 거 선교 헌금 딱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하는 이 선교사 대회 선교 헌금 얼마 할까 하다가 내가 한 선교사 내가 이번에 요셉이 케냐 가는데 선교비 안 줬는데 그 선교비 안 준 거를 우리 교회 전도사가 아니라 정말로 세계 선교 현장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를 돕는 마음으로 내가 100만 원 내가 오늘 선교 헌금 100만 원 했어요. 솔직한 말로 저는 뭐 돈 쓸 일 별로 없거든요. 그 말은 나의 육신적으로 내가 막 쓰는 돈은 별로 없거든요. 주로 뭐냐 다니면서 먹고 자고 전도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기름값만 내 1년에 2년에요. 내가 1,600만 원 썼다니까요. 그 내 육신적으로 내 개인의 어떤 부분으로 막 돈 쓰는 거 별로 없잖아요. 전부 다 뭐냐 복음과 전도 속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선교대회가 뭔가를 알고 정말 이 선교대회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요 안식일 또 뭐냐 예배 안 드려요. 이래 또 쉽게만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 진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깨달아 알면은요, 나는 이거 당연히 뭐냐, 회복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목사 하나 놓으면은요, 하나님은 전부 다 뭐냐, 다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는요, 주일 1부, 주일 2부, 금요, 수예배, 가장 숫자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중에,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공산당보다 더한 초대 교회당이라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보고요, 솔직히 한번 해보고요. 야,
목사님은 막 목사님 말 한마디에 막 성도들이 막 확. 그게 뭐 공산당보다 더하지. 뭐 복음이 공산당보다 더하지. 그 김정일이 주체 사상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유일 사상이. 언제 올인 색을 걸어 부르대. 그럼 그 공산당 그보다 나아야 되지 그래. 근데 그 목사님 참 영안이 열렸다 해서 내가. 그래 요즘요 바람이 이상한 바람이 붑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요 바람이 뭔 바람이 부냐. 대우노회 그다음에 전국에요. 야 우리 이제 하요 집회 우리도 하요 집회 가자 하면서 막. 이러고 우리 교회 전도사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그 하요 집회 어떻게 갑니까 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하요 집회 2014년도부터 인도 받아보려는데 교회에서 훈련비 대줍니까? 그래서 우리 그 전화 받은 우리 전도사님 뭐라는지 압니까? 훈련비 안 대줍니다. 그럼 자비는요? 자비 안 대줍니다. 저희 교회는 자기 자비랑 자비 다 내고 훈련비 다 내고 그래 갑니다. 아 따라하기 힘들겠네 이러더라. 따라 못합니다 여러분. 그 뭐 쉽게 되는 건 줄 압니까? 이런 배경이 다 깔리가 노는 겁니다 거기. 이런 배경 속에서 기 나오는 거지 뭐 차 한 대 빌리가 하요를 얻으면 소풍 갑니까? 이게 눈에 안 보게 10년이 이렇게 깔려온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전도자의 삶. 이런 사람들이 진짜 뭐냐 자기 차비 내고 자기 시간 내서 자기들이 이 귀중한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가 축복을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 마음으로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 가가지고 여러분이 뭐 되고 안 되고 떠나서 한 시대 하늘 축복의 흐름 속에 여러분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같이 가는 것에도 이건 축복이고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요 집회 서서히 안 오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꼭 하요 집회 가가 여러분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그게 뭐 그게요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 들어오는 축복 있고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뭔가 자꾸 떠나가는 부분이다니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돈 5만 원 시간 그거 하고요. 당장 여러분이 뭐 그 가나 안 가나 메시지 다 뜨는데 메시지 듣고 안 듣고 그 차이가 아니라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오는 뭔가가 있어 이게요. 안식일 예배. 그리고 또 뭐냐니까요. 결혼. 어느 날 은혜 받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게 하겠고 뭐 해놔놓고 다 하나님 헌신하고 고백해놓고 또 10년 만에 와보니까 또 불신자고 결혼하고 불신 결혼. 왜 결혼 중요하냐? 요 불신 결혼 2대 3대만 내려가면 여러분 가문에 보험 끊어집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자녀가 또 결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뭐냐 불신 결혼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두고 진짜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불신 결혼 시키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다 복음받고 구원받고 또 뭐냐 전도운동 흠속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이미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미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배경의 영적 문제 속에서 영적 흐름 속에서 이미 와진 결과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고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왕 지금 뭐 결혼 날짜 잡았고 결혼한다는데 그걸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고요. 정말로 그냥 기도하라고. 그런 만큼이나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기회 나가고 틈날 때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 다음 주에 결혼하잖아요. 자녀가. 그런데 불신 결혼을. 근데 본인 스스로 눌리가지고 야 이거 뭐 나한테 청첩장도 못 주고 미안해가 막 목사님 미안해가지고. 그런데 아래 만나가지고 청첩장 가왔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집사님이 더 기도하세요. 그 이미 그렇게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지금 뭐 집사님 보고 뭘 합니까 내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절대인 주권 속에 개인의 영적 상태 시간표를 따라 지금 그렇게 와졌는 건데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집사님이 더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아시고 축하해 주고요. 기도해 주시라고요. 우리 황재한 집사님 아들이 1월 11일인가? 결혼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식으로요 갈 수밖에 없냐니까 아시고 우리 교회는요 이래 안 되도록 그리고 우리는요 끝까지 뭐냐 일심전심시속입니다. 믿습니까? 2013년도 보내고 2014년도를 맞이하는데요 우리는 또 없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야 우리도 이제 딴 거 좀 해보자. 딴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속에 최고의 행복 축복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심전심지속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많으냐 이거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들고 뭐냐 진짜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 속에서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하나님이 일어난 역사를 붙들고 포럼하는 게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딴 거 없다니까요. 교회는 교회 와가지고 그리스도 오늘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은 축복을 누리고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있는 현장에 흑암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도전하는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현장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일어난 역사를 따라 여러분이 뭐냐 모여서 계속 포럼하는 겁니다. 포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5절 종교를 뒤바꾸는 겁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이렇게 샤프로 일시에 뭐냐 종교를 뒤바꿔 흐름을 뒤바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결국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이 응답이 있다.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냐 모든 성도가 이 교회가 받아야 될 당연한 축복을 위하여 이제 뭐냐 우리가 3330이라는 비전을 만들어 놓고 모든 성도들을 하여금요 현장에서 말씀운동 다른 말로 말하면 다락방 여러분 개인의 모든 현장 가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운동 펼치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안 하고 이거 소개 안 했으면요 여러분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전부 다 뭐냐 미션홈의 축복이 되도록 미션홈 여러분 지역이 정말로 뭐냐 흑암 문화 바꾸는 지교회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 믿습니까? 뭐 오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원래 받은 응답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말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안에요 모든 것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틈만 나면은 마귀는 우리를요 이 축복 속에서 이탈하도록 마귀는요 계속 공격합니다. 특히 목회자, 교역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교역자들 특히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 전 성도가야 완내서 되져서 한 시대에 하나님 회복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이 흐름 속으로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을 통하여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너진 현장을 재건하는 정말로 참 느헤미야의 축복을 앞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한 시대에 참된 전도운동의 회복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